함께 은혜 받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감사 위에 감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게 됨을 믿습니다.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7월 3일은 저희 한국교회가 해마다 지키는 종교적으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성경에 근거하기보다는 한국교회 전통에 따라서 우리 보리를 추수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기도 하고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한 해의 절반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맥주절을 지키라 라고 해서 우리가 그 맥주절과 혼동되기 쉬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에 레위기 23장에 기록된 절기에 대하여서 여호와의 7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복습하지 아니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다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크게 이 맥주절은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77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거를 신약에 오면 오순절로서 오늘 성령님이 임하였다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을 저희들이 한 달 전에 지켰습니다. 그 성령 강림절이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 오순절, 77절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 주일은 한국 교회에 따라서 지키는 교회도 있기도 하고 그냥 지키지 않는 교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게 좋다고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으로 나가는 게 좋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결과로서 신앙의 열매가 많이 맺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감사는 자주 있어야 되고 평생 있어야 됩니다. 가을에 11월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 또한 이거는 미국 전통에 의하여서 지켜진, 물론 성경의 근거로 보자면 초막절과 비슷하다고 하지만 이 추수감사 절기도 마찬가지로 성경적인 근거로 보면 초막절에 해당되긴 하지만 이 또한 감사의 절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가 상반기 때 6월까지 지켜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 은혜의 감사함을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 그리고 이제 7월부터 나머지 한 해도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추수 감사 주일로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2번의 감사 주일을 지키게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감사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하면, 감이라고 하는 것은 느낄 감이에요. 사라고 하면 살해할 사입니다. 이 살해하다라는 것은 내가 느끼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외부적으로 살해해야 돼요. 우리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까? 뭐예요? 용돈을 드리지요. 스승 은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편지도 쓰고 때때로 선물도 드리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외부적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살해할 사 한자를 보면 말씀 언변어의 쏠사예요. 말로 쏘아야 돼요. 우리가 사격을 한다 할 때 쏠사자잖아요. 사격, 어떤 목적, 목표물을 맞출 때 사격을 할 때 그 쏠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쏘아야 돼요. 그 말씀으로 쏜다는 것을 살해할 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마음속에 저 사람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있다고 해서 감사가 되는 게 아니로 말로써 드러나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때로는 글로도 나타나야 돼. 그게 감사의 일기지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금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를 많이 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thank you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감사를 하려면, 내가 말로서 사례를 하려면 내가 먼저 느끼고 움직여야 돼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감동받았다. 감동. 먼저 내가 감동을 받아야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감사를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감격이 나오지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마치 파도에 물결이 부딪히는 것처럼 격하게 느껴지는 그 감격,
그러면서 마침내 감탄이 나오잖아요. 와 하는 이런 감탄.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통하여서 감동 가운데 내가 먼저 느껴짐으로 움직여질 때 가장 먼저 순서를 꼭 밝히자고 한다면 감동이 먼저겠지요. 감동 받아야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표출되어야 감격하고 감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오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주일학생들이 이렇게 주마다 오케스트라로 연주하는 거 쉽지 않아요. 아름다운 멜로디로 하모니를 부어서 또 한 시간 우리 어른들처럼 올곧은 자세로 앉아있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때때로 도전을 주기 위해서 오늘은 말씀을 듣기 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오프라 윈프리는요 토크쇼의 여왕입니다. 흑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과거를 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환을 해주시고 제가 오늘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어떤 환경 가운데 감사가 나왔는지, 우리가 보통 감사하면 어때요? 좋은 일이 있고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하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치 감동을 받아야 감사가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전혀 풀리지 않는 그 환경 가운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기 위하여 오늘 오프라 윈프리를 잠시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일기. 지도각의 가난한 가정,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라났고 어릴 때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오빠 친구들에게도 성폭행을 당해 아빠가 누구지도 모르는 아이를 임신하여 14살 때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어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그 충격에 가출하여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아야 했던, 아니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던 107kg의 몸매를 가졌던 여인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녀는 지금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습니다. 전 세계에 1억 4천만 시청자를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영화배우로, 자산이 6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천억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 존경, 돈, 이 모두를 가진 여성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그녀지만 밥 먹는 일 외에 그녀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는 일은 날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 일어난 일들 중에 5가지를 찾아 기록합니다. 감사의 내용은 거창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지극히 일상적인 것이랍니다. 이를테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난히 눈부시고 파란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때 맛있는 스파게티를 먹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얄미운 짓을 한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감사합니다. 그는 이러한 감사 일기를 통해 2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둘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를. 이렇게 오늘의 그녀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한 에너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어려서부터 힘들 때마다
외우는 성경 구절이 시편 37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께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지도각에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사촌 오빠나 그 오빠의 친구들부터 성폭행을 당하여서 14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계산해 봐도 이제 중학생의 나이예요. 그때 그는 임신하게 되었고 아이는 유산하게 되었고 그 길로 그는 인생의 버려진 아이처럼 마약을 하며 살아야 하는 인생의 요즘 아이들의 표현을 보자면 폭망이에요. 완전히 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오프라 윈프리. 하지만 그녀의 삶을 바꾼 것은 하루하루 일어나는 매일일에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가 최근에 쓴 약 14년에 걸쳐서 기록한 감사 일기를 책으로 써낸 책이 나왔습니다. 그 일기 내용을 가지고 14년 동안 기록한 그 책의 제목이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오늘의 세계적인 스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녀의 토크쇼를 통하여서 울고 웃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대세는 임영웅이라고 하지요. 영웅시대예요. 하지만 그 영웅시대는 저리 갈 정도로 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견줄바 되지 못하는 흑인이잖아요. 그것도 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 1억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해도 임영웅이를 1억 명이 좋아할까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지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를 흠모할 정도로 이런 여성이 되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녀의 하루하루에 있는 감사일기, 5줄 쓰는 이 감사일기가 그녀의 삶을 바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붙들림을 받았기에 오늘의 세계가 그를 알아주는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어려움들, 고난들, 슬픔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나 혼자만 모든 고난을 다 겪은 것처럼 느끼며 좌절하며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오프라 윈프리보다 더 절망스럽습니까? 14세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마약을 해야 되고 인생에 흔히 말하는 배설물처럼 버려지는 이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세계가 깜짝 놀랄 배우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감사에 있었다는 겁니다. 파라오께는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감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느낀 것을 말로써 표현하고 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박국의 내용을 통하여 세 가지의 감사,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고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하박국은 3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당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 의하여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깨달아야 되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지를 못해요. 선지자를 보내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어리석어요.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게 될 때가, 그때 강대국이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 바벨론 왕 앞에 어떤 삶이었는지를 우리는 말씀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의 감사 일기를 썼던 것처럼 거창하게 쓴 거 아니었잖아요. 좋은 날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에 스파게티를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 아닙니까? 코로나 끝나고 이제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되는 국민들이 있어요. 그러면 코로나에 확진되지 않는 것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일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병원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그렇게 사람이 많은지. 전대화순병원이 암 전문병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병원 그렇게 큰 대지에 화순에다가 자리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주차장이 없을 정도예요.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요.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불치의병으로 인하여서 거기에 가보면요, 여러분 내 몸 사지팔자가 건강한 것 그 자체만으로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라옵기는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고 오프라의 윈프레보다 더 좋은 환경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매일의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 일기를 쓰므로 이 시대에 오프라 윈프레보다 더 알려진 우리나라의 영웅시대인 임영보다 더 알려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세 가지 우리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선포합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 중이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6절 다시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섞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저 강대국 바벨론이 무서웠는지 내 창자가 흔들린대요.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린대요. 그들의 세력도 무서웠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오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하박국이 어찌할 줄 몰라요. 심장이 떨립니다.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이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이 닥쳐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그 앞에 14절에 보면 바벨론을 회오리 바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곧 올라오는데요. 우리나라의 태풍은요 약해요. 회오리 바람,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대륙에 부는 바람 토네이도라고 하잖아요. 이 토네이도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여러분 어때요? 일반 자동차 움직여지는 심지어 무겁다고 생각하는 황소 여러 모든 거 필요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집까지도 다 날아가 버려요. 한순간에 그 토네이도 강약이 얼마나 강력한지 속도를 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 강대국 바벨론이 회오리 바람과 같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감사 나올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외부적인 환경도 이렇게 암울한데 17절에 보면 업고가 6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숫자적으로 6이라고 하면 우리 사람의 숫자나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없는 게 왜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른 사람은 다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17절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할렐루야. 모든 게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양도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밭에 식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그야말로 절망스러운 상태예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필요한 모든 것들, 외부적인 세력은 그런다 할지라도 17절을 봤을 때 더 절망적이잖아요. 이런 환경 가운데 어찌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17절에 뭐뭐 할지라도 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역전의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고 절망의 상황, 고난의 상황, 총체적인 위기라고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다 절망합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 중일지라도 감사하는 제일령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나에게 선대하니까 감사해요.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합격을 해요. 또 우리가 승진을 해요. 뭐뭐 때문에 감사해요. 이것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돼요. 바로 뭐예요? 뭐뭐일지라도 nevertheless, 아무런 상황이 나아지질 않았어요. 내 삶의 환경을 보니까 토네이도와 같은 회오리 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리고 6가지가 다 총체적으로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원망불평하지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박국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의 대명사 하면 욥을 생각할게요. 그 욥은 어땠습니까?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자녀가 10명 있었습니다. 사실 자녀가 많으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 이해해 주십시오. 자녀를 갖고자 얼마나 예를 씁니까? 저희도 이름이 영광, 찬양, 감사, 기도, 진실 나오게 된 여러분 이유를 아신가요? 아마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올해 50입니다. 그러면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요, 저처럼 원색적인 이름이 없었어요. 영광, 찬양, 감사, 다 놀림받을 수 있는 이름 아닙니까? 교회에서나 인정을 해주지. 우리 시대 이후에 요즘에 세대차 아이들이 난다고 합니다. 세대차. 성경에서 one generation, 성경의 세대는요, 당시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세대는 40년을 봐요. 40년 차이가 나면 세대차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와 자녀 1세대, 주로 요즘에는 30세에 결혼하고 더 늦어지기도 하지만 동양에서의 세대는요 25년이에요. 비교적 빨리 합니다. 그러면 서양에서의 원 제너레이션은 30년이에요. 성경에서의 원 세대, 1세대는 40년을 봅니다. 어찌든 간에 우리가 25년 이상이 되면 세대차가 난다고 하는데 어때요? 우리 지금 자녀 세대, 지금 이제 30대고 20대들은요 저처럼 이런 독특한 이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태어날 당시만 해도 부모님이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당시에 불임이라고 산부인과에서 말합니다. 저희가 7년 만에 낳았으니까 당시에 지금이야 여러 가지 이유로 환경적인 이유, 컴퓨터로 인해서 전자파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아이가 안 들어서는 경우들이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어른 세대들 60대 이상 되신 분들 어때요? 예전에 결혼하면요 다 바로 1년 안에 애 가지지 못하면요 잘못하면 소박당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예전에 우리 씨발지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세대를 우리는 겪어왔어요. 그런데 7년이 없었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엎드려 불며 기도합니다. 불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저희 형님 낳았을 때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지만 믿질 않았어요. 제가 연년생으로 나게 된 거예요. 저를 낳고 나서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희는 이름이 다 그렇게 성경적으로 영광, 찬양, 감사하기도 진실이 된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는 가정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자녀를 갖고 싶어도 소망하는 데 없어요. 자녀가 많은 거 복이잖아요. 3명만 돼도 애국자라고 하는데 욥은요 자그마치 10명이 있어요. 그 10명 어느 것 하나 손에 넣어도 눈에 넣어도 아플 자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요 그 동방의 최고 부자였고 10명의 자식이 있었는데 모두가 한순간에 다 죽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우리가 그렇게 슬픈데 자녀가 2014년에 우리 저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이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다가 저 진도의 바다에서 결국은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가 1명이에요. 물론 형제가 쌍둥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2명이에요. 안산의 단원고 학생들 주로 대부분이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 수학여행을 가다가 그런 참변을 겪게 됐는데 그 자녀 하나 잃은 것으로 인해서 지금도 직장을 갖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욥은 어떨까요? 10명을 한순간에 다 잃었어요. 그때 그 고백을 들어볼까요? 욥기 1장 21절 22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림으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대.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올지라 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이 바라크예요.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얼마나 풍성한 뜻이 있는지 몰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다, 무릎을 꿇고 찬양하다, 무릎을 꿇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바라크, 하나님이 바라크를 해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크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도한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라도 재산이야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재산 없어도 많은 사람이 슬퍼하잖아요. 최근에 광주의 컴퓨터마트 광주 터미널 뒤에 있는 그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젊은, 이번에 최근에 목숨을 잃었던 완도의 바다에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간다라고 학교에 현장학습 체험기를 냈는데 연락이 없으니까 선생님이 이상해서 결국은 신고를 했는데 실종이 되었고, 결국은 한 달이 지나서 그것도 제주도 가지 아니하고 완도의 바다에 세 가족이 차로 그냥 들어갔습니다. 죽음으로 맞이하게 돼서 아무도 누구도 광주에 화장을 하는데 가족들이 찾아오질 않아요. 여러분들, 내 자녀 이루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향하여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다니 욥이 이상한 것 아니에요? 욥이 바보가 되지 않는 이상, 욥이 정신을 잃지 않는 이상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감사하다니, 이런 고백이 비단 욥일 뿐입니까? 신약에 가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신라와 함께 전도를 하다가 복음 전도하다가 잡혀요.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억울하게 복음을 전하다 갇히게 됐는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선포합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원망 불평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 사도의 일행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온 죄수들과 교도관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오프라 인풀이 한 사람이 감사의 일기를 통하여 그의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처럼 신앙의 인물들이 다 감사의 삶을 살았어요. 모두가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인물을 들어볼까요? 다니엘 얼마나 잘합니까? 먼 이국 땅에 그는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금수저였어요. 그래서 왕의 신임을 받을 정도로 요즘 표현하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때는 다리오 왕 시대였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얼마나 다니엘이 정직하게 하나님의 국정을 잘 살피든지 주변의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모함하려고 한 거리를 찾고 있는데 다니엘이 보니까 당시에 다리오 왕 외에 요즘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포착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하고 모함하는 세력들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넣게 된다는 조서를 꾸미잖아요. 그 조서를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때요? 장대비도 오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 6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목숨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다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죽었나요?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드리지 않아도 오히려 그를 모함했던 그 사람 가족들까지 다 사자가 뼈까지 다 으스러뜨려서 다 죽게 만들었어요. 뿐만 아닙니까? 그의 3명의 친구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식 이름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안 돼요. 왜요? 바벨론식 이름이니까. 그 나라 왕이 이 다니엘의 3명의 친구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는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유대식 이름이 있어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예요. 이 세 명이 어때요?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풀무불, 그것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달굽니다. 용광로예요. 얼마나 뜨겁게 했던지 그 세 명의 친구들 잡아다가 던져놓은 사람들이 그 바깥에서 타 죽을 정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광경이 있었습니까? 그런 광경이 있기 전에 그들이 끝까지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그 찬송가로 나왔잖아요. 다니엘서 3장 10절 이하 한 18절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아니할지라. 우리 개혁 개정에서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 감사하는 삶. 신앙의 인물들이 외부적인 환경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감사했다는 사실. 고난 중이다 할지라도 17절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6가지가 다 부재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울리는 너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심 감사,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을 감사, 모든 순간을 그리 아니하실지
익숙하지 않은 찬양 오늘 제가 아침에 많이 들어보라고 했는데 저도 익히고는 있는데 최근에 민호기 목사님께서 감사 위에 감사라는 곡을 내셨습니다. 요즘 하는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그래서 이 감사 위에 감사를 제가 제목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모든 순간에 이거를 바울서는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구원의 이유에 대하여서 감사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18절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7절에 6가지가 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감사를 올려요. 그 감사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의 본질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히브리어 빼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안에서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즉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의 기자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누구에게 허락하십니까?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감사가 예배의 본질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감사라고 하는 토다라고 하는 야다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러니까 감사의 삶은 예배고 감사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시렵니까? 그러면 감사의 삶을 풍성하게 넘치도록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를 기억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려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 다시스행의 배를 탑니다.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앞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가 제비를 뽑아서 바다에 던져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2장에 그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원망불평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목소리로 그가 기도합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 요나서 2장 9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 중에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는 하나님을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됐다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감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감사의 목소리 이 또한 토다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입니다. 야다에서 왔어요. 하나님을 감사하다, 하나님을 영광 돌리다, 하나님께 찬양하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의 목소리로 나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빨리 물고기를 통하여서 저 니느웨까지로 인도하는지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욥과 같이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의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의 예배, 감사의 목소리로 나가는 것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만으로도 인하여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세 번째 우리 선포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고난 중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이것을 전천후 감사라고 하지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9절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높여주신다라는 사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때 힘은 보통 오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하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재산, 군대의 능력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군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재산 목록이로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무엇처럼? 암사슴처럼. 사슴은요, 뒷다리가 길어서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은 힘이 들지만 아래에서 위로 가는 것은 그 누구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힘을 허락하셔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침내 높은 곳에 올려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나만 어렵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합니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면 우리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업으로 길러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합니다. 잘 아는 시편 18편 다윗의 시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을 했던 그 시는요, 그가 삶이 평안했을 때가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었을 때 고난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시가 시편 18편 1절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가보면 33절과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의 발을 사슴 밥을 갖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서 세우시며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33절에 마치 하박국이 고백한 것처럼 그가 하나님 앞에 암사성 같게 하시고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토다 야다의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를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시키시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오프라 윈프레와 같이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세계가 깜짝 놀란 스타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삶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가슴에 손 얹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박국을 통하여 감사 위에 감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중일지라도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우리를 높여주신 하나님으로 감사합니다 평생의 감사 넘치는 감사 절대의 감사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굴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